반갑습니다. 예, 한 주를 이제 지난 이제 한 주 지금 쉬고요. 오늘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제 비가 모두 이렇게 이제 많이 와가지고 참 오늘 나오신 우리 분들은 정말로 하여간 대단한. 저는 요 속소 여기서 여기 오는데도요 그냥 아주 옷이 다 빠지면 어떨까 아주 그냥 걱정되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지금 이제 또 그래서 오늘 또 공부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이제 110배에 대한 것을 쭉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전망고 후망고가 아는 자의 세월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러니까 원각을 한 사람의 그 능력 상태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이제 설파를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제 110일인데요. 천기 만기 되는 것이 아는 자의 조화요. 이렇게 지금 이제 노래를 지금 하십니다. 천기 만기 되는 것이. 이렇게 지금 하십니다. 천기 만기 되는 것이 이제 아는 자의 조화요. 그 이제 그 앞부분에서는요, 이제 그 지금 세월을 말씀하셨거든요. 세월, 시간, 시간 개념이죠. 앞에 지금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앞에는 또 뭔가 하면은요, 천지 만물 그 허공 공간 속에 그 벌려져 있는 일체 모든 존재들, 그것이 다 이제 아는 자, 그 뭔가 깨달은 사람의 그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모두 돈 벌라 그러고 모두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돈 버는 것은요, 진리의 당체를 알아가지고 참 이 우주 허공 공간에 벌려져 있는 일체 모든 만물들을 다 내 것 삼는 이제 이런 공부가 사실은 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앞부분에서 쭉 설파를 하셨고, 또 이제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뭐 다음 후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뭐도 합니다만도,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끝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없는데, 하여간 요새는 조금 이제 불안하기는 합니다. 왜 불안한가 하면 서울에 지금 저렇게 지금 수해가 모두 나는 걸 보고 115년 만에 처음 이렇게 많이 왔다네요. 지금 이번에 서울에 저쪽 그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가요. 그 1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 뭐 지금 기록적인 그런 그 지금 기후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이 사는 세월의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지금 그런 그 세월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교법을 말이죠. 제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인류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바꾸어져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오는 어떤 세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지금 못하고 말이죠. 계속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반드시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부작용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부분은요. 천기만기 그랬거든요. 천기만기. 천 가지 기, 만 가지 기다. 그러면 이 기라는 것은 뭐냐? 이 기를 우리가 이제 잘 이제 파악을 지금 해야 합니다. 이 기가 뭐냐? 이 이제 첫째 이 기의 뜻이 이제 여러 가지 기가 이제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이 기는 이건 뭔가 하면요. 이 기계, 지금 선풍기 돌아가죠? 지금 기계 아닙니까? 지금 기계죠. 우리가 이제 휴대폰 다 갖고 있죠? 그게 기계 아닙니까? 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제 그렇게 기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원각가에서 말씀하신 기는 이제 이 기계의 기를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는 이제 기의 뜻이 또 뭔가 배털기 그럽니다. 배털이 뭡니까? 배짜는 기계죠. 예, 배짜는 기. 이제 이걸 배털기 두 번째 이제 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태 대종사님께서 최초의 지금 상약문에 사원기 일을 직춘추범녀 말씀 많이 드렸죠. 이제 원기 그랬거든요. 그것은 뭔가만 이제 배터리거든요. 그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 쓰는 것은 이 원기는 이 원기를 이렇게 원기라 그랬거든요. 둥근 기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를 지구를 뭔가 하나의 배틀로 보신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해서 이제 배틀기 이제 이런 뜻을 이제 이 기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아주 다양하게 이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만 있는가 하면요. 세 번째 기의 의미는요.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가 하면요. 깃털기. 어떤 깃털. 깃털이라는 것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시는데도 지금 말이죠. 비가 지금 많이 왔잖아요. 그 말을 하면은 근데 반드시 이제 우산 챙기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회 잡는다 그러죠. 기회를 잡는다. 그러면은요, 기회를 잡는다 이 말은요, 이거 중요한 순간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성공할 수 없잖아요. 기회를 잘 잡으면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뭔가 깃털이거든요. 그래서 깃털.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깃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깃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깃털이 이제 운행돼 가지고 이 우주가 말이죠, 이 지구도 말이죠, 움직여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깃털기 그러는데,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 원각가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는요, 이 기는 어떤 기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세 번째 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 그 세 번째 기다. 이런 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배틀기도 아니에요. 배틀도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깃털이에요. 깃털.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깃털이니까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중요한 깃털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제 세 번째 기인데, 이 기가 말이죠. 이게 이제 하는데, 이 지금 진리는 말이죠. 이 우리가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진리가 그냥 진리로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조화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걸 진리라고 우리가 그런 것이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나 지금 딱 생겼으면은 그 사람이 뭐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역할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이제 이 어떤 거 하면요, 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기타를 말이죠, 수많은 길을 다투는 것이 뭔가 하면 진리의 당처다 이 말이죠. 진리가요, 길을 놔두지 못하면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진리의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왜 진리인가 하면요, 이 길을 다툴 수 있는 능력을 진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진리라 그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놔둘 수 있다. 근데 길을 놔두는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길을 놔두는 데 있어서 자기가 쉽게 익힌 거 있죠. 그것은 길을 잘 놔둘 수 있죠. 그런데 전혀 생소하고 모르는 것은 길을 놔둘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길을 놔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길을 놔두고 사는데 어떤 길을 어떻게 놔두느냐, 이것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는요, 천기만기거든요. 여기서 천과 만을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천과 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천과 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요, 진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수많은 깃털을 능히 놔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뭔가 하면 진리의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천기만기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이제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는데요, 이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론상 진리요, 진리는 이제 어떤 존재, 어떤 건가 하면요, 여기서 볼 때는요, 천기만기를 놔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천기만기였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길을 놔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비 많이 왔죠? 지금 금방 비 맞고 못 오시죠? 이게 뭔가 하면요, 진리가 나타나는 기입니다. 그러죠? 진리가 나타나는 기예요. 지난번에 또 비가 안 왔죠? 비가 안 왔습니다. 그 비가 안 온 것은 뭔가 하면요, 그거 가물렀죠? 우리 이쪽 지방이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가물었고, 그것도 가문 것도 뭔가 하면요, 진리가 나타나는 기예요. 그러게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는 말입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이 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를 나타내는데 인간이, 사람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내는 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인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은요, 제대로 된 기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제대로 된 기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이론상 진리의 타력을 우리가 잊기 위해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타력을 입는다 이 말은 말입니다, 진리가 갖고 있는 길을 우리가 말이죠, 내 것 삼아서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한다 그러죠. 불공에는 두 가지 불공법이 있죠. 당체불공, 진리불공이 있죠. 당체불공은 뭔가 하면요, 나도 천기만기를 나투는 일부분의 한 존재죠.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빌려 쓰기 위해서 당체불공 안 합니까? 그러면 진리불공 왜 하냐? 진리불공은요, 흑공법계를 통해서 올리는 불공이죠. 이건데 진리가 갖고 있는 천기만기를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리불공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공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런상 진리의 위력을 내 것 삼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불공이라는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길을 제가 이제 이 세 번째 기틀로 지금 이제 했는데요. 이 기계도 사실은 중요해요. 이 첫 번째 이 기계도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제 에어컨 지금 나오고 뭐 이게 다 한 거, 이게 다 기계로 다 한 거 아닙니까? 기계 없으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조명이 되겠습니까? 조명이 안 되고 지금 오늘 강의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 있죠? 그것도 다 기계 아닙니까? 기계거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요새 말로 뭘까 하면 하드웨어 그럽니다. 그러죠? 하드웨어 아닙니까? 딱딱한 옷이에요. 하드웨어. 딱딱한 옷. 그래서요, 이거 하드웨어도 소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이 지금 물질 문명의 시대를 당해가지고 말이죠. 인간이 말이죠, 수많은 편리한 물건들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만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드웨어,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기계. 그래서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의 이제 의미도 사실은 이 기 속에 아주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기가 이제 들어있는데 이 기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하드웨어 그럽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걸 이제 하드웨어가 있는가 하면 또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죠? 기계마다 있잖아요. 냉장고는 냉장고의 기능 있잖아요. 아시요, 선풍기 없으면 어떻게 살까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말로 아이가 선풍기 참말로 제가 엄청 고맙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땀 쫙 흘리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샤워를 해도요. 또 이제 요새 개운하지 안 하지도 찬물 샤워를 하거든요. 저는요. 뒤에 이제 마지막에 찬물로 가지고 쫙 지금 한 4, 5분을 지금 계속 덮어 쓰거든요. 하면은 그냥 머리가 마치 깜짝깜짝 놀래요. 이제 따뜻한 물을 하다가 아주 그렇게 했는데도 하고 나면 또 이제 가서 다 닦고 나면은요 또 땀이 실실 나요. 방에 앉았으면. 또 선풍기 또 틀어요. 뭔가요? 이거 없으면은요 어떻게 살까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더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인간이 다 지금 이제 지어놓은 업입니다. 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고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인간이 이제 현상인데, 이제 그래서 이 기계도 대단히 소중한데, 이 기계를 말이죠,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계도 사실은요, 이제 천기만기는 못 놔두지만도 그 기계만 놔둘 수 있는 기가 있죠. 깃털이 있죠. 이 깃털이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깃털이요. 그 기계만 놔둘 수 있는 깃털이 있죠. 그 기계만 놔둘 수 있는 깃털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부처님의 불공 잘하는 것이죠. 그거에 그 당체에 불공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요새 선풍기가 참말로 아주 효자 노릇을 하면서 제가요 당체 불공을 멋지게 잘한다 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선풍기를 지금 사용을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터득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기계를 잘 사용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계는 하드웨어지만도 기계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죠. 그 기계만 갖고 있는 기능 아니십니까? 그 기능은 뭡니까? 소프트웨어죠. 예. 그 기능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인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활용해서 쓰는 것, 이것이 뭔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그와 같은 하나의 이제 그 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이제 이제 그런 게 이제 쭉 전까지 지금 한 것에도 보면 이제 허공 천지를 앞에서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허공 공간을 얘기했어요. 개념의 천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기를 지금 원각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시간을 얘기해요. 개념의 천지를 두 번째로. 자, 이제 이 대목에서는요. 이 대목에서는요. 이것이 지금 뭔가 하면요. 이 천지가 갖고 있는 기능, 역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뒷고절에서는 뭐 천기만기 되는 것이 아는 자의 조화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기만기를 원각가에서는 우리 정산열애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요, 천기만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조화예요. 조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기만기는 다른 말로 하면 조화예요. 조화는 뭔가 하면요, 진리가 나투는 조화죠. 진리가 나투는 조화죠. 사람이 나투는 조화하고 진리가 나투는 조화하고, 사람은요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나투는 조화는 제한적인 조화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당처에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는요, 내가 나투는 조화는요, 나도 나투긴 해요. 하지만도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인간은요. 그런데요, 진리와 완전히 합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개인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조화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제한적인 벗어나 버릴 때에 뭔가 하면 진리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천기만기를 내 것 삼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진리를 깨달았던 이 세상의 모든 성자들이 하신 일이 뭐냐? 그 하신 일이 바로 뭔가 하면요, 진리당체가 갖고 있는 천기만기를 당신껏 삼아가지고 그 천기만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당신이 말이죠, 천기만기를 나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탄생했던 모든 성자들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조화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게 조화인데, 이제 천기만기가 이게 이제 이거하고 이제 이것을 조화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생태계 그러죠? 생태계 들어보셨죠? 네, 생태계.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이제 세상에 이제 이게 문제가 이게 뭔가 하면요. 생태계가 이게 뭔가 뭐 혼란에 빠졌어요. 지금요. 생태계가 혼란에 빠졌다 이 말이죠. 제대로 돌아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는 뭔가 하면요. 이제 이것은 부처님께서는 이 생태계의 현상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차육으로 피유하고 피육으로 차유라 그러거든. 차육으로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거로 이것이 있다. 이거죠. 이게 뭔가 연기 아닙니까? 연기. 이 연기의 사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서로 생태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모든 존재는요,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자, 불필요한 것이 없다. 자, 그런데요. 지금 폭우가 와가지고 지금 115년 만에 처음 왔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자, 이것 때문에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생태계의 파괴를 이제 초래하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요.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오면 저것이 전부 다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바다로 흘러가죠.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로 흘러가면은요, 바다의 생태계가 민물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다의 생태계가 뭔가 하면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바다는요, 염도가 0.8에서 0.9, 이 염도를 딱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염도를 유지하는 그 염도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 어물들이 있잖아요.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염도가 변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수온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요, 지금요.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게 물고기가 못 살고 미역이 못 살고 김이 못 사는 바다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가 바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생태계의 파괴 현상이에요. 이런 파괴 현상이 계속 온다 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또 모든 시간, 그 시간은요, 나의 소유이면서도 그게 곧 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남이 아닙니다. 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은요, 착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인간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요, 뭐 어디 물난리 났는데 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난리돼요. 자, 아이고, 자, 그러게 우리가 말입니다. 참, 앞으로요, 정말로, 그게 제대로 자기가 맡은 역할, 이게 다 있는 것이거든요. 자, 저는 제가 맡은 역할과 의무와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해버리면 말입니다. 혼란과 파괴 현상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 생태계를 파괴하면은요, 인간이 결국은 못 사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을 우리는 이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보니까요, 요새 이제 사진 기자들요, 기자들이 참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 사진 기자가요. 근데 이제 한 사람 사진 기자는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이 기자들은 자기 분야가 또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고래 있잖아요, 고래. 바다에 고래 있죠. 고래를 촬영하는 전문 기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고래만 촬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 사진 기자도요, 뭐 꽃이 나면은 꽃 촬영하는 사진 기자 있고, 뭐 자기 분야별로 사진 기자 다 그런 게요, 참 천기만기입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과 전문직 이것도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진리만 천기만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특징과 자기의 기술이죠. 이것도 천기만기예요. 근데 뭐 사진 기자 그래도 사진도요. 사진 기자 그러면 사진 잘 찍는 사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또 어떤 분야의 사진을 또 전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죠. 천기만기가 달라지겠죠. 자,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요, 고래만 찍어요. 평생을 고래를 찍었다. 그런데 고래를 찍자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장 갖고 고래를 찍을 수 있겠습니까? 고래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사람은 맨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은요. 자, 그럼 카메라도. 예. 카메라도. 보통 카메라 갖고 되겠습니까? 자, 이제 안 되니까는요. 근데 물속에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만 또 전공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메라도 또 다르죠? 다 다른데. 가가지고요. 들어가가지고 고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요. 만나는 자체가 행운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물속에 들어가고 고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게요. 10번 들어가면은요, 한 번, 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만나는 거예요. 자, 고래를 딱 만났다. 그러면 행운을 이제 얻었죠? 딱 얻었는데. 또 고래가 말입니다요. 이게 뭔가 하면요, 움직이고 하는 것을 평생을 고래를 찍었으니까요. 그것을, 저놈이 이제 그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 이렇게 해갖고 움직이자, 꼬리 이렇게 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꼬리 치는 것만 봐도 저게 뭐 때문에 저렇게 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도 이제 평생을 고래만 찍었으니까. 그리고 지느러미를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네요. 움직이는데 그 지느러미가 새끼들에게 보내는 신호랍니다. 고래는요, 지느러미를 통해 갖고 새끼들을 어떻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끼를 사랑하는데도 지느러미를 통해 갖고 탁탁탁탁 때리면서 좋아한대요. 그러면 새끼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그런 것만 사진을 찍어요. 그 순간을 찍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제가 이 지금 신문을 읽고요. 이야, 진짜 이 우주 만유 흑왕밖에 일체 모든 생년들은 뭔가 하냐, 다 모두가 뭔가 천기만기를 다투는, 천기만기의 조화를 다투는 존재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았다니까요. 또 그런 느낌이 오더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자,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조화, 이게 조화가 아니면요, 진리가 나타나는 천기만기의 조화가 아니면은요, 절대로 인간들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인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면요, 진리가 나타나는 천기만기의 조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말이죠, 생명을 유지하고 생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지금 공부를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이제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이제 조화의 능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조화의 능력이요,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런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무궁무진하다. 이 조화가요. 천기만기를 나타내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자, 이제 이게 진리는 이렇게 이제 천기만기를 무궁무진한 천기만기를 나타내는데, 이게 말이죠. 그러면 진리만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원각을 해가지고 천기만기를 놔두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원불교를 창조하신 소태산 대종사님, 결국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천기만기를 놔두는 조화를, 우주에 놔두는 모든 조화를 당신껏 삼은 분이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 아닙니까? 대종사님이시죠. 그래서 이 조화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에요. 놔두어 가지고 말이죠, 정말 대각을 하신 후에 28년간 제도사업 하시면서 그 28년간 제도사업 하신 일체의 모든 방편, 자, 대각 열애조항에 보면요, 방편을 베풀되 그 제도 받는 사람이 방편을 모르게 베푼다 그랬죠? 그게요,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요, 무궁무진한 그와 같은 진리가 나타나는 조화를 당신껏 삼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삼아가지고 그것을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는데, 아까 내가 고래 촬영한 사진기자 얘기했죠. 그것은 말입니다, 아주 일부분이죠. 아주 일부분 아닙니까? 진리가 나타나는 천기만기를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은 사실은요, 사진 기자도요, 이제 고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수많은 사진 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모이면은요, 천기만기가 되겠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되지만도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말입니다,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요, 사진 기자가 보면은요, 최고의 사진 기자예요. 또 이게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도 그러셨거든요. 지금 공회당에 방구들 놓는 거 제가 얘기했죠? 방구들 놓는 거요. 제가 그 구들, 대종사님이 놓으신 그 구들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처음 오니까요, 저를 저 학생 때 갖다 집어넣는데 제일 저 운목에 저 끝쪽 3학년에 제가 편입을 했는데 그거도 갖다가 앉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운목이 되니까 아이, 방이 아랫목이 따뜻합니까? 운목이 따뜻합니까? 물으나 말하지요. 근데 제일 거다 가니까 아이고 나 얼어 죽겠다. 천만의 말씀. 제가 안 얼어 죽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구두를 누가 놨는가 하면 대종사님 직접 놓으셨어요. 처음에 공회당이 큰 집이잖아요. 구들 기술자가 놓으니까 밑에만 따뜻하고 저는 안 따뜻해. 다시 떠더라. 그 구들 놓는 기술을 나한테 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 사람이 막 이제 신명나게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잘 놓는다고. 그거 다 들으시고는, 그러면은 내가 시킨 대로 해봐라. 이 돌은 이렇게 놔라. 이 각도는 이렇게 잡아라. 탁탁탁. 그래갖고는 딱 마무리해가지고 떼는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요,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텐자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배다가요, 똥구도 싣고 이게 밀어가 집어넣어갖고 불 뗐습니다. 뗐는데 밑에 여가 딱 붙었다던 거야. 제일 내가 끝에 앉았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마지막에 여가 따뜻해요. 희한하죠? 이게 뭔가 하면요,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말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요,
우리 저 중생들 사는 것은요, 봉사 저 코끼리 만지기하고 같아요. 봉사 코끼리 만지기 그거 아십니까? 봉사가 코끼리를 만지는데 배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벽 같다. 엄청 크잖아요. 그게 벽 같다 그랬어요. 다리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기둥 같다. 다 봤습니까? 근데 자기가 아는 만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중생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원각을 한 사람, 진리를 각한 사람은요, 천기만기, 일체의 모든 조화를 말입니다. 마음을 거두어들이면은 딱 안 써도 돼요. 근데 일단 마음을 한번 내가지고 내가 저걸 해야겠다 하면은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 조화를 나툴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걸 가진 분이 뭔가 하면요, 원각을 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거를 우리 원각가에서는 말이죠, 천기만기 되는 것이 아는 자의 조화이다. 아는 자의 조화다. 아는 자 조화 맞죠? 이렇게 말이죠. 노래로 지금 우리가 이제 정산여래께서 이제 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참 우리 대종사님의 어떤 그런 아마 이제 앞에 모든 성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역할들을 모두 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1이는요. 핵심이는 아주 아이고 참 멋집니다. 제가 여기 쓰면서 이렇게 멋질 수가 있냐. 자, 도덕, 법률, 별의줄이. 도덕, 법률, 별의줄이. 아는 자의 잡은 바라. 자상하지기도 하세요. 도덕, 법률, 별의줄이 아는 자의 잡은 바라. 자, 이게 이 도덕 법률이 이제 앞구절에서 천기만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는요, 앞부분에서 조화라고 그랬죠. 그 조화를 이제 조금 더 우리 인간 생활과 가깝게 갖고 오셔요. 그것을 가깝게 가져오시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요 도덕 법률이라는 요 단어예요. 도덕 법률. 이제 천기만기로 이제 조화를 다 놔두잖아요. 놔두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인간의 행해야 될 바 도리죠. 인간이 행해야 될 바 도리로 가깝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가깝게 가져와서 표현하신 것이 뭔가 하면 도덕 법률이에요. 자, 도덕 법률. 자, 이 세상에는요, 이 도덕이 많잖아요. 도덕도 많고. 그것도 이제 법률도, 법도 많습니다. 참 요새 참말로 이게 이제 복잡한 사회가 돼가지고요. 뭔 도덕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뭔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죠? 아니, 별로 관심 안 써도 어긋나는 거 없으니까요. 경찰서 잡혀갈 일도 없잖아요. 경찰서 어떻게 하면 잡혀간다 하는 거 다 있잖아요.
있지만 우리가 뭐 그런 거하고는 우리 관계 낯생 멀잖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그렇지만도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요, 수만 가지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법만 그렇게 있는가 하면 도덕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덕도요, 이 세상에서 벌려져 있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동양에서 지금 춘추 전국 시대 때 그 학자들이 말이죠, 전부 그 다 지금 나와가지고요, 정말로 그 지금 사상의 꽃을 피웠잖아요. 피웠는데 그걸 누가 통일합니까? 춘추 전국 시대 그 이후에 중국을 통일을 누가 하느냐고요?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지금 통일을 하면서요, 춘추 전국 시대 때에 그 많은 학자들이 말입니다, 정말로 문화와 사상의 꽃을 피웠는데, 이것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분위기 없이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혼란의 시대에 있으니까, 혼란의 시대에 막는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하니까는 그렇게 문화의 꽃이 피가지고 뭔가 하면요, 논어, 맹자, 사서, 상경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니까 문화의 꽃이 피거든요. 근데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뭔가 하면요,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시서 갱유사했다 그랬죠, 제가요. 분시서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갱유사, 구덩이를 파고 학자들을 400명이 넘는 학자를 한 구덩이에 묻어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뭔가 하면 도덕 아닙니까? 도덕 법률 아닙니까? 그게 도덕 법률이 필요 없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